안녕하세요. 5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체리 힐은 주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순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인생의 위기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였고 사례가 바로의 아내 되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의미를 충분히 묵상하고 이해하며 신뢰하였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신뢰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은 깊이 묵상하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인한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되찾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도의 신앙 성숙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우리 신앙은 한 단계씩 성숙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지만 그 땅에 기근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에 종종 내려간다 또는 올라간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대부분 지리적 특징을 고려한 표현일 뿐 신앙 상태를 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갑니다. 창세기에는 이스라엘 조상이 거류민 나그네 즉 사회적 약자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이방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보호받지 못할 경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객, 고아, 과부를 돌봄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술책을 냅니다. 하지만 그의 술책은 오히려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더 큰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생명을 보존할 뿐 아니라 아내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술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무지와 불신앙에서 비롯된 불성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존속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과 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 할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은 사건은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장차 이스라엘이 경험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사용해 후대를 교육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의 여정에는 항상 꽃길만 나오지 않습니다. 때론 힘겨운 오르막길도 있고 찌르는 가시밭길도 있으며 발이 푹 빠지는 수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길을 떠난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기근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로 인해 아브라함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10절로 13절은 두려움에 붙잡힙니다. 아브라함은 극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위기 때문에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은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깊이 생각하는 계시 의존적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적 실력과 믿음의 한계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차근차근 묵상을 통해 쌓아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는 습관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나며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내의 살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기로 계획합니다. 살해는 아브라함의 아내일 뿐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오직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지켜야 할 남편의 의무를 저버리는 이기적인 모습까지 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는다면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해야 합니다. 14절로 16절은 얻은 것과 잃은 것입니다. 애굽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우려한 대로 애굽 사람들이 살해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에게 알렸고 바로는 살해를 궁으로 불러들여 아내를 삼으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획한 거짓말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될 수 있는 위기를 자초하게 합니다. 자기 한 사람의 목숨을 염려하여 수많은 생명 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버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인데 그 약속의 내용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한 말씀 묵상과 그 말씀을 붙잡는 기도 생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17절로 20절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완전히 틀어진 상황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바로 잡으십니다.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셔서 살해를 아내로 취할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경고하시거나 개입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시며 지켜보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성장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수와 실패가 성공보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재앙을 겪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도록 묵상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는 큰 수치와 교훈이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쳐야 할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저주를 끼쳤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세상의 입을 통해 성도들을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당나귀도 말을 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귀를 열어 우리를 향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 약속을 회복하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수치를 당했지만 그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훗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머뭇거림 없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잠시 떠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간구해야 할 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른 신앙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를 갖게 합니다. 매일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며 계시 의존적인 습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확실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두려워하여 자기 목숨을 걱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선대하신 하나님, 그 기이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신앙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